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터져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반석을 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수가 넘칠 것을 말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가 싸우냐면 아멜렉과 싸웠어요. 그럼 아멜렉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니까 사단이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단과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 처리하심으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 놓은 것을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17장을 통해서 반석이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나왔고, 생수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와 싸우냐면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단과 싸울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 맞은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17장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단의 나라는 떠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난 것은 뭐 때문이에요? 17장의 반석에서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는 그 은혜 때문이다. 그 얘기죠. 찬양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노래하는 건 세상 사람도 노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노래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려주는 찬양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주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멜렉 진 사단을 처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승리를 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출애굽기 18장 1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온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왜 온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소문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미디안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디안의 제사장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셨던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온 거다. 그 당시는 신문이 없고 텔레비가 없을지라도 애굽이 세계 최대의 간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의 노예들이 400년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했다, 탈출했다. 그 소식은 엄청난 소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드로도 듣고 모세에게 이제 나온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듣고 보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하는 사건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만나를 향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다 알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란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 들음이다. 그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 된다 그랬죠. 그게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누가가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는
무식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의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가가 뭘 목격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이루신 모든 사건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역사 속에 영원전의 묵시 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서부터 이 세상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일들을 신약에 와서 다 이루시고 성취되어진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고 그건 그림자예요. 땅 주신다, 자손 준다, 왕 준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건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총독 각하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믿음이 있게 전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느 날 그냥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말씀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확실한 그 언약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했다 그 얘기죠. 즉 언약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끔 되어졌다 그 얘기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듣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는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길을 여셔서 이 믿음이 있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18장 2절. 자, 18장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 그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 그러죠? 게르솜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뭐래요? 이방의 객이 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서도 또 무슨 양으로 드려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체로 구약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게르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어떤 자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또 엘리에셀이에요. 동생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에셀.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율법의 대표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세를 중보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바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는데 바로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었도다. 그러면서 이 산이 신의 산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장인 이드로가 그 딸과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애굽의 땅에서 쫓겨나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 누구요? 십보라를 결혼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 때 너무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모세가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죄인과 여러분과 나와 더불어 결혼할 것을 우리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을 향해서 결혼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이방인과 더불어 결혼할 것을, 이방인이 교회가 되어줄 것을 예언하고 모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신부될 자격 없다. 그 얘기죠. 할례 없는 백성이었지만 어떻게? 오직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이방인 여러분과 내가 먼저,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내용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으므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세계는 여호와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모세의 아들 중 게르솜이 있어요. 그러면 게르솜이 뭐예요?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게르솜 이방인의 객이 되어졌다. 미디안을 향하여서 가서 40년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에서 있다가 죄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나도 예언했다. 그 얘기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 다시 봐요. 게르솜이란 내가 이방인의 객이 되어졌다.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제약된 세상에 내려온 것이 뭐예요? 나그네로 제약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객이 되어서 나그네로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그네 제약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사단의 칼에서 구원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던 사건을 이미나도 예언했고 모형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그네가 되어졌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도, 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흩어진 나그네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삶을 했어요? 나그네 삶을 여정을 살았어요. 육으로 왔다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그네의 여정을 살았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구예요?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일해요.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다가 구약의 시대는 예수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 보고 환영을 했지만, 언제든지 오실 것을 기대하고 했지만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대한 그 은혜가,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서 더 평화롭고 더 영혼에 즐거움이 많고 풍요롭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장인에게 고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서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직접 목격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들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었을 때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무간지를 던짐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했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던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거, 오만 가지 모든 사건을 어떻게 다 얘기를 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이 18장 8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사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던 이드로의 표현이 어땠는가? 복음이 그 역사가 실질적인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입었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어떻게 구하나?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예요. 딱 구원했네, 출애굽했네 그런 과정이 아니고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10절 자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이 나올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송에서 불받는다, 찬송 그건 행위잖아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처럼 안 그래. 인간의 행위에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사랑으로, 거저주시는 능력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어머 허리 아파서 나 어머 주님이 내 그 찬양.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허리 아프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또 낫게 해줄 걸 믿는다고? 안 나오면 어떡할 것인데요? 예? 안 나오면 어떡할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 가시는 분 많잖아요. 예? 찬송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성경 놓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고요. 복음을 놓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건데요? 율법밖에는 갈 것이 없어요. 율법을 가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죄인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더라.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고역에서 노역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쳐보세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러면 출애굽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애굽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잊어버리면 성경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이기셔요? 사단. 뭐 이기셔요?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붙잡으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드로는 이방신에게 제사는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다른 이방신보다 더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놀랍다. 다 이신저신 그래서 이분도 신이요 저분도 신인 줄 알았더니 모든 신보다 누가 더 크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으뜸이다. 그러면 다른 신도 뭐예요? 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신,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사단의 세계 속에서도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점치면 쪽지게처럼 집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방인에게도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체를 바라지 못하도록 이방인데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막 100일 기도했더니 아들 주셨다. 그런 얘기 불교 방송에서도 내가 어떤 때 틀어보면 하더라니까요. 연예인이 간증하는 게 뭔데, 거기 불교 방송에서도 연예인이 와서 간증을 그렇게 합디다. 근데 뭐 나는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뭐 뻔한 얘기예요. 없었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도.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뭐요? 사단이 역사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앙을 고백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드로는 제사장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드로니까 생활에 접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듣기 전에 번제를 가져왔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 이전에 이 번제를 가져왔다면 종교성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먼저 이방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하는 그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듣고 이방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누구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암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자기가 참여하지만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서 위대한 제사장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을 이미나도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함께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드로가 미디안의 장인 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뭐예요? 떡을 먹고 있도다. 그러면 모세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드로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유대인,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다 구원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방인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언약이 없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언약에 참여되어져서 이미 들어와 있는 자죠. 2000년 전서부터 들어와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을 향해서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자죠.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복음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 봤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믿음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다. 근데 우리와 너와의 사귐이란 곧 뭐예요? 사도 요한은 뭐 갖고 있는 거야? 복음을 가졌다, 그 얘기죠. 보고 들은 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곧 뭐래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도다.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어질 거예요? 신랑 피난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때였어요. 그러면 십보라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 이방인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편으로 올 것을 말씀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방인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편이 되셨음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 떡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구원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뭐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원망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도다. 유대인들에게 배척했잖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실족했는데 그럼 그들이 그냥 실족되어지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그럼 우리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 사건 속에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그렇게 한 구퉁이도 없이 다 맞춰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이스라엘로 어떻게 시기나게 해서 나중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46절 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렸어. 유대인들에게 지금 와서 전하는데 마태복음에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들이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영성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해서 우리가 어디로 간대요? 이방인을 향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찾으면 유대인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방인의 그 땅에는 뭐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교회가 어쩌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다.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구원 얻을 자가 다 구원 얻으면요 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뭐가 충만해요? 율법이 충만한 이유도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다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복음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언약. 근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향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을 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순서해서 결국은 환난, 가난을 인하여서 요셉을 향해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오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400년을 향해서 종로로 태요. 그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400년 후에는 또 뭐 한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400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출애굽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뭐야 가르쳐주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당신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에베소서예요. 1장 3절서부터 7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셨다가 창세기서부터 당신이 그 계획을 쓰셨다가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아브라함을 축복해 놓고서는 영원전에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해 놓으시고서는 아브라함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배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그냥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 돌려달라,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는 믿음이 생기더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환히 보여지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봐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창세기서부터 죄 가운데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줘요? 유월절 어린 양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시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내가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궁극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래요? 예, 은혜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종교라니까 여기 가도 복 받고 저기 가도 복 받는다 그 얘기는 다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드로가 여호와를 알고 그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실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 얘기죠. 자, 13절부터 좀 읽게요. 이튿날에 이제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어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일이 어쩌미뇨? 어째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예, 모세가 그 장인에게 이르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저게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려고 왔다 그 얘기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또 송사하는 일, 재판하는 일,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렇게 송사하는 일을 인하여서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 같다. 그대와 함께한 그 백성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시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그대에게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중한데 혼자 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송 사건을 자기 혼자 처리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만 그린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도 와서 모세를 향해서 묻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모든 소송을 향해서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혼자 그 많은 소송 사건을 다 처리해 주기는 너무 힘겹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지혜를 제공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절 보죠. 이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와 함께 계실지어다. 계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함께 하시다 그 얘기인데, 자, 함께 하시니까 먼저 그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게 하라. 하나님께 베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풀다 그게 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송하러 하나님 앞에 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소송을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려냐? 자, 20절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송하러 오는 자에게 율법, 율례, 규례를 그들에게 알게 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상시에 가르치라. 평상시에 가르쳐서 소송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죠? 소송의 발생이 상깨지 않게 하고. 21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을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언제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여러분에 있어서 영을 분별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끼고 깨닫고 육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깨달아서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죄송해요. 은사자들한테 맨날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은사자들도 틀릴 때가 있잖아요. 틀릴 때가. 여러분, 그런 말은 안 듣고 사랑한다만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근사자들도 힘들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입만 벌리면 뻘컥뻘컥.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도망간다니까요. 힘든 거예요. 책임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니까요. 네? 그래서 일일이 가르치지 말고 한 사람 평상시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로 알고 그들로 스스로가 판단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렇든 신약에 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70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라는 직임을 통해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임을 감당하고 권사, 집사로서 모두 이렇게 세워나갈 것을 어떻게 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교회 안에서 혼자 목사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로부터 이르기까지,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목사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뺄 때 어떤 사람을 얘기냐? 온 백성 가운데서 뭐래요? 제덕이 겸전한 자. 그러면 제덕이 겸전하다 그 얘기는 용기 있는 자다. 용기 있는 자 다 풀어놨어요. 그럼 용기 있는 자는 막 저질러가 용기. 아니요. 그건 무지한 거죠. 예? 무지한 거죠. 예? 돈도 없는데 집 사서 주님이 살했대. 근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더라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랬대.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뭐니? 미혹당한 거죠. 유혹당한 거죠. 거짓 영에 여러분 속은 거죠. 왜 모르세요, 여러분? 예? 예수님 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깨달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걸 따라서 그 사랑 가지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고백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라니까요. 찜찜하면 회개도 해보시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 구해서 그 길 가지 말고 선하심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감사로서 삶을 고백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대덕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 용기 있는 자인데, 용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 얘기죠. 두려워한다는 거, 무서워한다는 얘기. 하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경외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예요? 나에게 돌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소경이었죠. 무지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자식들까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피비린 냄새 나는 그 싸움이 이스라엘 로마를 통해서 있었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냥 우스우니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개미 새끼 지나가듯이. 아니, 우리는 그런 자라고요. 티끌이라고요. 예.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실무망한 거, 진실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사람을 향해서 진실되고, 또한 불의한 이 돈에 대한 탐욕 그거 없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 세우라. 그러면 이드로가 미디안이었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홀랑홀랑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기도하셔야죠. 그럼 이드로는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을 해서 출애굽했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먹었어요. 떡을 먹은 자다 얘기죠. 그러면 이드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와서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절 봅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울 것이도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23절.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예요? 평상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어려움은 천부장, 백부장, 50분장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간 그 모든 것들을 이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권면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가하시면, 허락하시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일을 감당. 그러면 허락하지 아니했으면 안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어떻게 그때서야 평안히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었고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심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올바른 방법을 제시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4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가하셨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그들의 백성에 두어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했도다 그 얘기죠. 27절.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도다.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또 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용기 있는 자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덕이 겸비한 자 그랬을 때 그건 용기 있는 자다. 용기 있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라.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타고나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이 그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제덕이 겸비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삼아서 도목으로 삼아서 재판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도목을 세웠던 거.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럼 몇십 명이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 아이와 여자 뺐나요? 빼고 60만 명이죠. 그러면 60만 명을 어떻게 조직해 나가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 나가고 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목사로부터 인하여서 모든 조직이 세워지고 질서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직분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구약의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세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약에서 죄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가 태영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교회의 사건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6장 1절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갑오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제에 빠졌으므로. 자,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거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12사도를 모든 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복음 전하는 거 제껴놓고 뭐 하는 거 마땅하지 않다 그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음식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래서 살짝 주는데도 다 드러난다 그 얘기. 근데 그게 마음에 시비가 온대요. 그럴 때마다 뭐 그리려니 하고 가지만 그래서 그런 거 좀 아니 목사가 그런 얘기도 해야 되나? 오늘 좀 빨리 끝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혜롭게 은혜스럽게 독스럽게 하셔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서 한번 언젠가는 기회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게 시비가 될까? 시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찬식을 가져요. 부자들은 낮에 와서 성찬을 하는데 직장을 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저녁에 와서 교회 와서 성찬 이렇게 떡을 떼는데 부자들이 와서 음식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다 먹어버렸네. 가난하지. 그리고 교회에 들어왔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뭐야? 지네들끼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 잡수신 거야.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했어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난 그 책 보고 주석 보고 아주 얼마나 웃기는지. 물론 나도 안 주면 나도 삐지겠지. 근데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다. 자, 다시 넘어가요. 3절 시간의 여유가 있어. 다 끝났어요.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 땅에 인간의 그 지혜는 다 쓰잘데없어요. 제 아래서 자기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지혜 예수로 풀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칭찬받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권에 밟지 않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7을 택하. 그러면 7은 뭐예요? 온전한 숫자, 완전한 숫자 그들을 뽑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목사로부터 집사에 이르기까지 장로들까지 교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 세우는 자는 다 누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있는 거지 머리로 있지 않아요. 머리로 있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 찬양 내가
하원이들이 맨날 예수님 찬양 이렇게 율동하는 걸 보면 쳐다보고 웃어요. 웃고 있거든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식은 들어왔을지라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런 얘기 하기 싫은데 아니 그런 얘기도 해야지 뭐.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있다면 교회에 와서 지체를 향해서 돕는 일을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오셔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복음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교회가 무너져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인터넷이 예배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분도 무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한번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냉철하게 내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해 나가지만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막 누르기만 하면 세상이 다 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더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근데 그 안일함과 편안함 전 연속곡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것이 늘 양심에 그것이 내 영혼과 예수님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나는 그린 거죠. 보면서도 애쓰는 건 뭐냐면 내 영혼과 예수님과 저는 뭐 테레비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여기다 충성을 다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끊고 잘라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주님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늘 뺀질뺀질 돼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속을 시킬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기꺼이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 안에서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